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묘담을 좀 몇 마디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찬양을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는 자를 봐야 돼요. 전부 다 가사를 보고 있느라고 제가 꺼버리려고 그랬어요, 가사를. 예, 찬양하신 분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자를 봐야죠. 이거는 참고로 곁눈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찬양자를 곁눈질하고 이걸 계속 다 보고 계셔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사가 다 들리잖아요. 랩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볼 필요 없어요. 찬양자를 봐야 돼요. 저는 예언이가 이 찬양을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MR을 제가 듣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무슨 찬양이야? 그리고 찾아봤잖아요. 따라서 해보고 미리 좀 먼저 몸이 체득하라고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이 이제 2명 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걔들과 예언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 찬양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모하고 상관없이 자녀를 키우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잘 키우십니다. 예언이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잘 컸어요, 잘 컸어요. 우리는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하면은 잘하는 거라니까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앞으로 계속 교회를 이끌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사람을. 그렇게. 감사하고 앞으로 순서대로 이제 계속 찬양을 할 건데 그때마다 예언이 온다고 그러니까 매주 넣을까? 이런 생각해봤다. 욕심꾸러기예요, 목사는. 그리고 제가 찬양하다 말고 아멘 그래버렸잖아요. 오늘 자리가 많이 또 비었고 그래서 뭐 다 고향 가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목사는 마음에 이제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향 가신 분들은 가신 것이지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자녀에게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목사는 그 시선을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시골에 가지 않고 그러시면은 온라인 예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안 들어오신 분이 마음에 딱 잡혀가지고 그거 생각하다 그냥 중간에 찬양을 아멘으로 먼저 해버리잖아요. 이 목사가 틀리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것 생각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얼굴에 보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니까 왜 그러실까? 뭐가 또 삐지셨나? 훨씬 적어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성도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는 안 보이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하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음 없어요, 목사님. 그렇대로 탈 수 없어요.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분별되어지지요. 그럼 달리 해석할 것도 전혀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만 잘 하고 있으면은 말씀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안 나오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에요?
형제에 대해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형제에 대해 뒷담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형제를 모함하든지 비판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못 오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해요. 쉽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 저에게 이 설교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들려주는 게 설교이고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공동체를 해치는 제일 큰 문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야고보서 선생도 똑같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유만 있습니다. 율법을 판단할 자유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 재판관 되기 위하여 아담이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아담처럼의 삶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멸하기도 하고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주님만요. 참 재판관이신 주님. 왜 사람들이 쉽게 비판을 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비판한다니까요. 왜 비판합니까? 가르침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들을 비판하고 뒤에 뒷담하고 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저에게 가르치도록 위임된 제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책임이라고.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영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경우가.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다른 복음을 갖게 되면은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복음. 내 스스로 만든 복음이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표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잘못 가르침 받다 하게 되면은 이제 잘 가르침 받읍시다.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까요? 성령님께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스승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될 때 제가 앞에 서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지도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개인 지도도.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생각들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은 뭡니까?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은 생각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17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요. 이게 뭐예요? 음식 규례를 지키거나 그것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표지는 제일 앞에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란 말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도의 삶의 표지입니다.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 입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다 하게 되면은 질문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 이것입니다라고 얘기 드릴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1차적으로 의가 뭡니까? 주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더함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죠. 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형제 사랑으로요. 그런데 뭔가를 덤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큰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이 장악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여러분 이제 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기복신앙에 젖어 있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욕심만 나오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의로운 자라라고 여겨주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로기조마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는 의가 한 개도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이걸 정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부장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뭘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지냐고요. 뭘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냐고요. 그 모든 행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는다고 그러면은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거 하나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열매로 나와야 되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너무 헛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죠. 요 위에 있네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를 받았습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게 되면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랑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요. 이 말만 계속해도 돼요. 설교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얘기하면 식상하니까 성경 다른 것을 다 참고하여
예수 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오늘 예언이도 예수를 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본인이 여기 나와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콘서트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찬양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 시편 고백이 딱 그거잖아요. 목소리가 좋아서 흐뭇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기쁨 받으시잖아요. 그래,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의, 평강, 희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강, 희락을 다 깨닫고 그럼 먹고 마시는 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먹고 마심이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귀신들이죠. 먹고 마시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 존재하고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일단 그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다시 돌아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길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 먼저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 그럴 때는 세상의 평안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무슨 평안일까요? 무슨 평안일까요?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이레네 샬롬. 이건 뭐예요? 샬롬이란 말을 풀어보게 되면 파자를 해보게 되면은 주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샬롬이 아니에요. 주님을 훈련하는 거라고요. 훈련은 훈련인 것입니다.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개념과는 성경의 개념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 안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안식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만든 태양, 내가 만든 달, 내가 만든 별들은 그 이치에서 잘 운행되고 있는지 이거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 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나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노는 것과 똑같아요. 애기들은 부모가 설정해 놓잖아요. 이 한계 내에서 놀아라.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한계 내에서 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사람의 안식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안식도 그 한계 내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선악 먹지 말으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을 안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측면에서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씨름이요. 이것을 다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싸움일 수 있어요. 인내일 수 있고요. 이것이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얘기는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같이 가야 돼. 이런 의미겠다고요. 왜 같이 갑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희락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역대하 30장을 한번 찾아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31장 1절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30장 26절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읍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이건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아세라 상을 깨뜨리고 찍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절기이죠?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끝났다고요. 절기를 다시 지킬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절기를 가끔 지키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의 그 의미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대대로 지킬 절기다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율법으로. 꾸준히 지켜라. 잊지 않고 지켜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유월절 안 지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그 절기를 다시 지켜요.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역대하 30장을. 절기가 회복됩니다. 이 절기는 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안식일이 주일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주일은 여러분 다 포기하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이것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절기가 우리는 주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물론 주일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때 이 유월절이 회복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산당들, 제단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외부에 있는 그런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산당에 있는 그 아세라상 우상들을 다 제거한다고, 목상들을.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무슨 산당 지어놓고 거기 우상을 섬기고 삽니까? 안 그러면 몰래 가가지고 다른 산에 가서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다른 말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다 없애진다니까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그 의는 뭐예요? 옳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옳은 것이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서 도저히 속량받을 수 없는 그런 중죄인이 재판석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너 죄 있으나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보는 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를 알고 있느냐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포악한 자인지.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방 아니에요, 비판. 그러면 당연히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다고요. 이것이 의예요, 의.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 위에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 차원에서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안식, 인간의 안식 같은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희락, 이것도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희락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언제 이 희락이 생겨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 지키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우상 삼았던 것들, 여러분이 삼았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명예일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그 멸망당하는 그것들이잖아요. 용사 되기를 원했고 유명한 자들 되기를 원했고 네피림들, 이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마귀를 잡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키워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동서고금을망론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할지라도 그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 여기에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식주가 최고잖아요. 여기에 우리 온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개념을 잡으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우리의 전부인데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신명기 8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리를 깐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없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 안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일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으로 갈까요? 요한계시록이 한 문제 더 남아있네.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까?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만큼 기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혼인잔치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희락이야, 희락, 기쁨, 큰 기쁨.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이 기쁨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인데 그 희락은 최고의 잔치, 기쁨의 혼인잔치인데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그것을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처음 시작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 2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혼인잔치에서 제일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 기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잔치 끝입니다. 평생 그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쁨, 포도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제 평생 이거 먹을 것입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한 잔씩 할까요? 나 집사님? 술 좀 드셔보라고 그랬더니 술도 안 드신다고 그러시길래. 그러면 거기 가서 드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포도주. 그런데 이 기쁨의 포도주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이걸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쁨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명기서 8장 2절을 봐요. 이것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삶이 다 풀어집니다. 삶이 다 풀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만나와 떡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먹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만나를 준 건데, 실제 그 만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사는 것이야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이해가 되어지죠? 60 넘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젊은이들은 바로 회독이 되어집니다. 제가 연희보다 한 살 어린 사람과 매주 월요일 날 4시에 성경 공부를 해요. 아, 동갑인가? 예언이가 왜? 경정이. 나는 1년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줄 알죠. 학년만 동갑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걔 1학년으로 생각했네, 내가. 똑같은 나이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이해력이 빠른지 이런 거 알려주면 금방 습득한다니까요. 제가 설교해 보면 압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듣는지 하지 못하고 듣는지 안다니까요. 그 예언을 이제 보는 거예요. 똑같다, 걔하고. 여기도 시간 되면은 우리 집에 와. 성경 공부하게. 재밌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겠다. 1시간 반, 2시간 가도 지루하지가 않아, 두 사람입니다. 잘 왔어, 예언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위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그러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삶으로요. 그러니까 그 삶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냥 말씀, 66권 성경, 이것만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전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우연히 한 개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다리를 삐었는데 그걸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뭔가를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우연은 한 개도 없습니다. 뭘 캐치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음식도 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줬고,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주었고, 이 모든 형제들과의 관계도 주었고,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하시게 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치사랑이 있습니까? 치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예언이가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해도 부모님 사랑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사랑. 내리사랑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관계를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거기 다 창세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1956년에 여기 온 거예요. 창세에 있던 사람이.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거 다시 다 걸어 돌아갑니다. 그리. 그렇게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꽝이에요, 꽝. 그 삶에 여러 정황들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자랑거리가 생기도 하기도 하고, 그걸 없애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모든 관계, 형제사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형제사랑. 아버지 아래 모든 사람이 형제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비방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